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영광 침례교에서 나온 거리설교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 누구에게나 당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도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가 끝이라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이 죽음 앞에 선 모습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놓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사악함이 가득하다고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친구를 볼 때, 우리의 가족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착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공평한 심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볼 때는 항상 악하다고 그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항상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내가 악한 생각을 가져야지 악한 짓을 저질러야지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의 근본이 우리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선을 가장한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남에게 착하게 보일 수도 있고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어떤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법에는 우리가 간음을 저질러야 간음했다고 판결이 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의 의욕을 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악하고
또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죽음 뒤에 일어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미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6절에 유다의 죄는 철필과 다이아몬드의 뾰족한 끝으로 기록되었도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판 위와 너희 제장들의 뿔들 위에 세워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짓는 죄가 여러분들이 그 짓는 죄가 지은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것이 다이아몬드의 뾰족한 끝으로 기록되어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이것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여러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시편 52편 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당신을 대적하여 제가 죄를 지었고 당신의 목전에서 이러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친히 정당함을 입증받으시도록 하려 하며 당신께서 심판하실 때 무결하게 되시도록 하려 함입니다. 다윗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도 하고 성전을 지을 모든 국기를 갖추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음 중에 태어난 아이는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은 방금 읽었던 52편 4절처럼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봉사를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성공을 많이 했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누구도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옷에, 좋은 신발에, 좋은 가방을 들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온전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겉모습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줄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무더기를 갖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드나이다.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모습은 괜찮고 정말 남들 보기에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은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무더기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의는 더러운 무더기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악한 행실이 입을 통해서 나오거나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적질들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한 눈과 진성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습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독지를 품는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들 요즘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그냥 길을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검으로 사람을 찌르고 또 폭행을 저질러서 그냥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다가 어떤 생각이 들면 그냥 그대로 악을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점점 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몰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생겨날 정도로 사람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는데 이제는 아예 익숙해져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고 환호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짐승과 교육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정말 살인과 강도와 강간을 무차별적으로 저지르면서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원래는 그 지옥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이 여러분들이 마귀와 그 천사들의 꼬임에 빠져 같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으로 대가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치루어지는 그 심판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지옥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겪으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불모습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당하는 고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그 구더기가 내 밑에 내 위에 깔려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놓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사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무서워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마지막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놈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자신들의 부분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직장이나 이웃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자들, 그리고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행운에 빠진 자들, 마법사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서 여러분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던져지는 불행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손이 죄를 지었으면 그 손을 갈라버려서 차라리 천국으로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마가복음 9장 43절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시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네가 불구자가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물속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기도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지옥은 현실입니다. 지옥이 가면 견딜만 하고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수 있고 가볍게 여길 수 있겠지만 이 지옥은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래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예술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여러분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 펼쳐져 있는 책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에 이단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JMS 참 여러 이단 종파가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그 교주들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도 이만저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신천지나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정영국 씨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송일고의 하나님 씨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 어떤 구원자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6절에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말을 타고 이스라엘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 시대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어졌도다.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류의 모든 죄가 아니고 내 죄, 내 개인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제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10년, 20년 교회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십자가에서 흘려 돌아가신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사실을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 시간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알리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을 압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여러분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